제가 최근에 그 회사에서 HR,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인사과라고 하죠. 인사과 맞나요? 인사과를 조인하게 되었는데요. 좀 제가 놀랬던 것이 있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회사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골치 아픈 일이 더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과를 조인하니까 이제 좀 많은 것들을 알게 되니까, 물론 제가 어떻게 들었던 것은 있었지만 생각보다 골치 아픈 게 더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 회사나 어느 정도는 그렇겠죠, 그죠? 아무래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다 보니까 서로 프리퍼런스도 다르고 서로 컨플릭트도 있고 뭐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등등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를 안 치고 조용히 있는 직원이 당연한 게 아니고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주위에 조용한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않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막 컨플릭이 있고, 사고가 터지고, 막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럼 조금 힘들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니까 주위에 계셨으면 주님은 참 피곤하셨을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셨듯이 주님이 계신 곳에는 컨퓨전이 있죠. 그러니까 무리들로 하여금 막 수군거리게 하고 서로 좋다 나쁘다 막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두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님이 계신 곳에는 막 이렇게 조용하고 막 피스풀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주님이 계신 곳에는 막 사람들이 싸우고 긴장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날로 치면은 예수님은 회사 생활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특히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본 대로 주님은 유대에 가시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형제들이 막 와서 이제 형님, 이제 우리 좀 큰 물에서 놀아보죠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나의 때는 너의 때와 다르다. 너희끼리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제 아까 선정 집사님이 말씀을 읽어주셨지만 본문에서 보셨듯이 주님은 혼자 여기 나온 것처럼 은밀하게 명절에 올라가십니다. 그죠? 안 올라가겠다고 하셔놓고서 혼자 은밀하게 올라가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하시잖아요. 실제 이때 갈릴리에서 이 유대로 내려가는 길은요, 최소 며칠이 걸렸다고 하고요. 차로도 가니까 한 2시간 반은 걸렸던 것 같아요. 최소 며칠이 걸렸고,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가는 길은 강도도 많고 위험해서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함께 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때가 이제 명절 때 축제를 즐기러 가니까 그 길이 굉장히 재밌지 않았을까요?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3, 4, 5에 모여서 이제 셀레브레이트 하는 길이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막 밀린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왜 다들 같이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혼자 은밀히 가실까요? 약간 신비주의 컨셉도 아니고, 심지어 더 의아한 거는 혼자 은밀하게 가셨으면은 가신 후에 주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어야 했을까요? 조용히 다녀오셨어야 했겠죠. 오늘날로 치면 혼자 여행 간 사람이 몰래 간 사람이라면 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사람들 동선을 살피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이 몰래 이제 이렇게 보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그때 명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은 다 아시지만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고요.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몰래 갔으면은 조용히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주님은 지금 명절 중간에는 아예 참지를 못하시고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은밀하게 가신 분이 이제 사람들의 그 어텐션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앞뒤가 안 맞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글을 아냐, 이 사람이 미혹하는 자냐 뭐냐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그때 그 명절에 스팟라이트, 온 성전의 핫 토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혼돈이 일어난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미혹하는 자라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을 받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집중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주님을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원래 몰래 가시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잡히지 않으시려고. 근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한번 그려지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때가 축제라고 했잖아요. 명절. 사람들이 막 즐기고 놀아야 되고 셀레브레이트 하는 이 할러데이에 예수님이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혼돈과 카오스의 현장이 된 것이에요. 명절 때 사람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있는 곳은 이렇게 평화로워야 하는데 그게 예수님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하면 평화로운. 왜 조용히 가신 분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시고 오히려 컨퓨전을 일으키고 계실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혼란이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모습이 더 예수님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요. 예컨대 요즘을 가리켜서 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하죠. Advent season. 곧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다시 이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절기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님의 탄생을 두고 천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나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주가 나실 텐데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리고 많은 이제 집 앞에 그 인형 같은 걸 해놓은 그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평화로운 세팅에 고요히 잠든 예수님의 그림이 많아요. 그 어떤 성탄절보다 예수님이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런 인형은 없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품에서 고요히 잠들고 있죠. 하지만 그날이 정말 평화로웠을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가벼운 예를 들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아기를 낳아보셨네요. 여러분들은 아기 낳는 날 평화로우셨나요? 인생의 가장 헥틱한 날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죠? 심지어 마리아 요셉 부부들은 잘 아시듯이 아기 낳을 곳이 없어서, 우리같이 정해진 병원이 없어서 막 돌아다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마구간에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씬은 굉장히 평화하고 반대예요. 동물들이 울어 제끼고 마리아와 요셉도 정신이 없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심각하고 이제 진짜 좀 깊은 예를 들자면, 사실 주님이 태어나시고 얼마 안 돼서 그 땅에는 천사가 약속한 평화가 아니라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듯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유대 지방에 2살 아래 남자들을 전부 죽이라고 하죠. 전부 죽이라고 해요. 평화가 찾아왔다는데 피바람이 부는 거죠. 다시 말해 천사는 주님의 탄생으로 땅에 평화를 약속했지만 막상 펼쳐지는 그림은 혼돈과 두려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은 태어나실 때마다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분이 있는 곳에는 막 분쟁과 혼란이 있냐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인데, 만일 주님이 오셨는데, 그죠? 아니면 주님이 어디를 가시던, 그곳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안해요.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그게 정상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세상하고 똑같아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식으로 표현을 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그 빛을 막 무서워하고 싫어해야 정상인데, 똑같은 어두움이니까 별 차이가 없고 해서 그냥 조용하게, 소위 평화롭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와 성경이 말하는 평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조용하고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평화는 그 평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칼을 주러 왔다고요. 그 분쟁과 다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오늘날 어떤 평화를 추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평화를 꿈꾸고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주님이 마치 이 명절에 성전에 가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지금 유대에 성전에 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정상일까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무엇이 있어야 정상일까요? 저는요,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혼돈이 있는 게 정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막 일상의 일을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막 주님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더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애는 학교를 어떻게 보내지, 이번 달에는 어디로 여행 가지, 이런 혼돈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다만 빛이신 주님이 죄가 가득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욕망과 그분의 빛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저항과 분쟁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혼돈을 주기도 하고, 훗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욕망과 내 육신을 보면서, 와, 나는 진짜 공고한 자다, 정말 그런 느낌 받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나는 죄만 짓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짜증난다고 하면서 신음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전혀,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갈등과 혼돈이 없다면요, 소위 평화만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다 주로 돈을 쓰는지,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남을 대하는 태도, 나의 가치관, 내가 언제 살맛이 나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좌절하게 하는지, 다시 말해서 내 주체할 수 없는 그 욕망 가운데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두고 고민해 보았는데요. 저한테는 딱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지금 방금 설명해드린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우린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 안에 브레이크가 있는지, 내 안에 저항의 힘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평화로워요.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너무 자연스럽고 밤에 밤잠을 설치지 않으면은 그게 something not right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계시면 그 안에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혼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왜 나는 어떤 죄의식과 꺼리낌이 없는 건가 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둘째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있어 우리 안에 그런 내적 갈등이 있다면, 이제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우리 스스로도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도 갈등이, 어느 정도 혼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가 가장 우리한테 맞는 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느 교회를 갔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뭐 다른 교회를 갖다 쳐봐야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그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탁스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있으면은 한 명이 화장실을 못 가요. 한 명이 가는 순간 둘이서 그 사람을 뒷땅을 까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후 되면 서로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김 집사가 실은 그렇고 저렇고 말이야.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다른 탁식한 게 뭐가 있죠? 막 교회에 와서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는지, 누가 세상에서 더 대단한 사람인지 교회에 와서까지 그런 것들을 서로 자랑하려고 들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탁식해서 저희도 빛이 아니기에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완전 내 스타일인데 하고 아무 갈등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위장된 평화입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데 우리가 좀 달라요. 우리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보고서 우리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혼돈이 시작되죠. 제가 좋은 사람인가? 제가 지금 옳은 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쟤는 미혹하는 자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쟤를 쫓아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에 찾아오면 정상적인 리액션은 혼돈이고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그렇다고 멀쩡한 데 가서 우리가 막 시비 걸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좀 조용한데? 여기 평화로운데? 내가 좀 시끄럽게 해주지. 막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과 유혹들도 많죠. 내가 남이 모르는 문제점을 막 찾아주지. 막 자기를 나타내려 막 멀쩡한 거 건드기 시작하고. 그럴 때는 이제 동기부여가 결국 나인 것이에요. 나를 나타내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은밀하게 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주님이 은밀하게 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아이러니를 풀어보려고 몇 군데를 이제 제가 검색해 봤어요. 설교도 읽어보고 주석도 읽어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은밀하게 갔지만 성전에서 남이 다 보게 가르치시는, 은밀하게 갔는데 성전에서 남이 다 보게 퍼블릭컬리 가르치는 이 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노진준 목사님의 해석이 저는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진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기서 주님이 하신 은밀한 것은요, 그 주된 목적이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래 무엇을 했어요? 몰래 교회에 와서 우렁이 각시같이, 그렇죠? 아무도 교인들이 모르게 청소를 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해놔요. 몰래, 아무도 몰래.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한두 명한테는 얘기해 놉니다. 뭐 교회의 문을 열어놔서 너만 알고 있어? 내가 몰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뭐 이렇게요. 근데 그 몰래가 자칫하면 내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사람들이 나중에 그 몰래 했는데 그걸 다 알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주로 화를 내요. 내가 몰래 하기로 했는데 왜 이걸 알려주냐고. 그래서 몰래 했는데 그 화를 내다가 이제 온 교인이 더 알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요, 몰래 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몰래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 목적과 동기부여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은밀하게 혼자 가시지만 가셔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분의 목적은 몰래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가든 몰래 가든 골방에서 가르치시던 앞에서 가르치시던 이게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퍼블릭한 자리에 나와서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퍼블릭한 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이렇게 불의가 판치는 곳에서 주님은 은밀하게 하셨어 하면서 이렇게 뒤에 숨어서 그 네티즌, 옛날에는 그런 표현 썼어요. 키보드 워리어라고. 무명의 사람으로 댓글을 쓰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퍼블릭컬리 자신을 밝히면서 그 불의를 꼬집을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나를 나타내려는 것이 목적도 아니죠. 막 나 좀 보라고. 내가 가는 곳은 늘 시끄러워. 그건 그들이 틀렸고 내가 맞기 때문이야. 이런 자세도 옳은 건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이제 맞춰야 되는 거고,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는 생각보다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시 이제 오늘 주제로 평화로 돌려보자면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주제를 평화로 돌려보자면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평화가 깨졌습니다.
평화가 깨졌죠. 하지만 그 깨진 평화는 애시당초 변장된 평화였죠. 오래 갈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빛이신 그분은 그 거짓된 평화를 빛으로 밝히시고 진정한 평화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위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이 세워놓은 그 거짓된 평화를 들치시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분이 주시려 했던 그 진정한 평화를 가리켜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곧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 하셨던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변장된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삶, 내 맘대로 살아도 아무런 사고가 없는 삶, 그냥 편하고 내가 쾌락을 누리고 남보다 내가 위에 있음을 즐기고 이럴 때 문제없는 것을 걱정 없는 삶을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하며 착각을 해요. 그 평화를 기도하기도 해요. 아무런 일 없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쩌면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니까, 갈등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는 평화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점점 더 나는 나 자신밖에 모르는 괴물로 변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내 욕망에는 조금도 브레이크가 없는, 그래서 나를 평화롭게 해준다는 그 우상들이, 그쵸? 나를 평화롭게 해준다는 그 우상들이 우리는 있어요. 그게 물질이 주는 평안함일 수도 있고요, 내 직책이 주는 평안함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우상들이 어느 날 나에게 등을 돌릴 때, 쉽게 말해 그 우상의 그 유한함이 들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다 양 같아서, 이사야 말처럼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었기 때문이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가 잘못된 평화를 알려주십니다. 영원한 평화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라고 하시죠. 우리에게도 등을 돌리시지도 또 유한하지도 않는 오직 그분이 주실 수 있는 평화 말입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분은 아까 그분의 말씀처럼 칼을 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두움과 정명승부를 하셨죠. 그래서 칼을 들고 오신 그분은 결국 창에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사 우리 대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빛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거짓된 평화를 거두시고 혼돈과 갈등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리얼리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요, 아무런 걱정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돈으로는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지금 나의 모습이 올바른가 하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느덧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느끼며, 아, 이게 정말 평화구나 하고 느끼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이렇게 가짜 평화를 추구하고 속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 진정한 평화, 곧 그분이 주시는 그 평화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